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을 반복을 합니다. 제일 처음 1절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16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4장의 처음과 끝부분이 같은 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일종의 양괄식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참고로 8절의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상으로는 좀 다른 단어예요. 아무튼 이 양괄식 구조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4장의 중심 주제 또는 바울 사도가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왜 낙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궁금해요. 분명 바울의 그 인생, 특별히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낙심할 만한 여건과 상황, 환경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4장 1절에서는 제가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나요? 왜 낙심하지 않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직분, 살리는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요, 영의 직분이므로 모세의 직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래서 직분이므로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는데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보배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다. 근데 그래도 힘들잖아요. 반대도 많고 위협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열매가 제깍제깍 맺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낙심이 될 만도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낙심이 안 되는가? 왜 그래요? 비록 현실이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현실이 그래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결국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바울의 인내와 용기의 원동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는 거 보니까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의 열매가 더딘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안 맺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히 그날에 맺어질 것을 기대해 맞이하는 거죠. 너희도 함께 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분명히 우리는 기대하면서 사역하는 것이다. 비록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이 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을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낙심할 만한 그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이 찾아올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 사도의 이 개인적인 체험이 뚝뚝 묻어져 나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이, 인생의 모습이 어때요? 점점 낡아지는 것 같은 인생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울 사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만 지금 낡아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파자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생이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인생은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빛이 바래지고 해지고 그래요. 아무리 아둥바둥 낡아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낡아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게 눈에 보이니까, 인생이 낡아져가는 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니까 더 이 진리를 쉽게 간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이 유익 중에 하나는 인생은 낡아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똑똑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 겉사람이 낡아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부인하려고 하고 일부러 또 외면하죠. 알아야 되는데, 직면해야 되는데 이 낡아져가는 이 겉사람을 어떻게 그럼 할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외면하니까 낡아지는 이 겉사람만 붙들고 살아버리니까 결국 완전히 다 낡아져서 망해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할 때, 우리 성도들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도 헷갈려 버리면 이 낡아져가는 겉사람 붙들고 살아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에 집중해 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있고 주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도 헷갈리면 그쪽으로 휩쓸려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기 쉽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귀한 진리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겉사람 말고 속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또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류에게 다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건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전도자뿐만 아니라 전도자 아닌 사람도 겉사람들은 낡아집니다. 겉사람은. 근데 이제 속사람은 오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주하고 들어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부활 생명이고 새로운 피조물됨이에요.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만 심겨진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과 역경, 이것을 낙심하지 않음으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않음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내는, 날마다 이겨냄을 통해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거죠.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결국 부활 생명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저절로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건 아니죠.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절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라면 이렇게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기도는 안 할 거예요. 그죠? 저절로 되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이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마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의 생명, 그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어져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밥을 떠먹여줘야 되고, 국을 줘야 되고, 반찬을 챙겨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줘야지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냥 굶으면 자라질 않아요. 먹질 않으면 자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또 날로 새로워져야만 하는구나. 새로워져야만 하는구나. 문명이 부활의 모습으로 완성되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날마다 또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주님을 의식하고 동행하는 것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워져요. 그래야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장차 오는 부활의 영광을 묵상할 때에, 그래야지 이제 우리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역경이 마냥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교훈하여 주는 좋은 도구가 되고, 또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부대끼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부대끼면서 장차 오는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나갈 때에 그 고난과 역경이 도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때로 다가오는 이 고난과 역경들, 복음 전파로 말미암는 고난은 물론이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까닭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도구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겉사람은 낡아지기 마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귀한 진리로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신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는 영광의 날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렇게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